오늘 읽은 이 세 군데 성경 말씀은 앞에 두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 성경에서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의 그 지혜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매년 1월 둘째 주일은 Baptism of the Lord,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렇게 그 Baptism of the Lord 이런 특별한 예배를 드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감리교회의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렇게 해서 그 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세례는 성령과 물로써 인간의 죄를 씻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게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시는 동안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로만 씻은 것이 아니요 성령으로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상징적으로 물을 사용합니다. 물은 씻는 그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는 것은 씻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째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 씻는 이 세례를 받으셨는가? 아마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죄를 우리들과 같이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죄를 씻는 그런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포함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공동체로부터 생기는 사회적인 그런 죄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만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요,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 유대 나라 그 사회, 국가적, 공동체적 그런 죄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음을 아셨고 그것을 씻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공동체적인 죄가 무엇이냐?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회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는 늘상 있는 일입니다만은 좀 특별하게 그 일이 일어났어요. 6살 먹은 어린아이가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6살 먹은 아이가 자기 선생님한테다가 총을 쏴서, 그래서 아주 중상을 입어, 처음에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동안 후에 치명적은 아니다, 목숨에는 이상이 없다 하는 그런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또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동차를 항상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지만은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를 낼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나를 와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 살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공동체와 이 사회적인 이런 여건을 피할 도리는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일어난 이 사건에서 안타까운 일은 총에 맞은 그 선생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소송을 걸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총을 쏜 아이가 6살 먹은 어린 아이니까 그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해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게 아주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제 사건이 전개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떻게든 전개가 되겠지만 문제점은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쓴 기자들의 그런 포인트는 뭐냐 하면 총기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 얘기입니다. 총기 사고가 전 세계에서 이 미국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희생자가 될는지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묘책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총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논란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은 묘책이 없어요. 이게 누구 죄입니까? 그 선생님이 그 6살 먹은 아이한테 총을 맞은 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총을 맞고 희생자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그 총기를 어떻게 가지고 왔으며 총기 속에 어떻게 실탄이 들어있는 총을 가지고 왔느냐 이거예요. 이게 다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아주 풀기가 어려운 문제는 이러한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현대 사회 속에서 겪는 경험이지만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대로 또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라 이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세례는 이러한 죄를 씻는 의미도 또한 있습니다. 죄를 씻어야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져야 마치 하얀 종이 위에다가 창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과 같이 지혜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릇을 깨끗이 씻어 놓아야 그 그릇 안에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 심령과 마음과 영혼이 세례를 받아 깨끗해진 그런 사람에게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면 얻어지는 게 지식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배웁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은 늘어갑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범죄하는 사람들,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으면 그런 죄를 어떻게 범하겠습니까? 지식은 많으나 지혜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사회를 해치고 국가를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은 심령이 깨끗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습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심령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요
주시는 하나님은 그 심령이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심령과 영혼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자녀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유대교의 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중에 지혜는 많으나 어리석은 사람을 일컬어서 책을 많이 등에다가 짊어진 당나귀와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은 많이,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서 지식은 많이 있지만은 어리석어요. 그 당나귀와 같이 어리석어 등에다가 책은 잔뜩 짊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과 같다. 그래서 어리석은 당나귀라 이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지식을 많이 습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악한 데나 또는 허망한 곳에 사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신령한 지혜를 가지기 원하십니까? 성경 안에 지혜를 얻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저희 부모님이 제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준 성경입니다. 이제 그 활자가 좀 많이 이게 낡아가지고서 잘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할 수 있는 대로 주일날 성경을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 집사님께서 여기다가 다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를 전부 다 이렇게 해주시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믿는 자가 성경을 늘 소지하고 다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요 또 모범적인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틈이 있을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억할 때에 자기 부모가 틈 있을 때마다 성경을 펴서 읽었던 그런 모습을 보았던 그런 기억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축복의 길이 되어집니다. 신령한 지혜가 여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제 부모님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성경을 읽고 그러시던 그런 모습이 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걸 기억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또 읽으십니다. 제가 이 성경을 처음 통독한 것이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이었습니다. 그 후에 몇 번을 통독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새롭게
통독을 할 때마다 성경 안에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제 어머니가 제게 보여주시던 성경에는 얼룩이 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서 감격해서 흘리셨던 눈물 자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성경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우셨던 눈물이 얼룩진 그런 성경을 저에게 보여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신령한 지혜를 원하시면은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몸 가까이 항상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성경 안에서 신령한 지혜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 다른 책과 같지 않습니다. 무슨 소설책이나 말이지 무슨 시집이나 이런 거하고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지혜를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축복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 속에서 신령한 지혜를 얻었던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자녀들, 내가 신령한 지혜를 사모하고 또 자녀들에게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세례를 받은 걸 기억을 못해요. 어렸을 때 받았으니까. 누가 기억합니까? 부모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 세례 받은 것을 늘 아이들에게 의미를 가르쳐주고 기억하도록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이것이 신령한 지혜를 자녀들에게 얻도록 하는 그런 길을 일러주는 것이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정말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 교회,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 속에 살 때에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다 어리석은 사람들만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 속에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언제 어디서 총탄이 날라올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힘써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파해야 하는 이런 일은 나를 구하고
내 가족을 구하고 자녀들을 구하고 사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되는 것이며,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두 되어질 때에 내가 그 속에 그들과 함께 살 때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세례의 의미와 지혜의 근원을 정말 우리가 받아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공동체가 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세상이 되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불행 속에 살면서도 불행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들을 먼저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먼저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또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